오늘날 건강을 위한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디톡스라는 것이죠. 이 디톡스는 디톡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여 있는 어떤 독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신체를 정화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리켜서 흔히 디톡스라고 그렇게 일컫곤 합니다. 오염된 음식들, 몸에 해로운 그런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혹은 스트레스나 여러 환경적인 호르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이 해로운 물질들을 배출하고 나면 피로도 줄어들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몸이 원래의 그 기능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이 영적 독소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유행이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정보들과 또 뉴스에 휘둘리며, 거룩함보다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익숙해지는 우리의 심령들을 볼 때에 점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무뎌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피로해져 갈 뿐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독소이고, 바로 이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독한, 안 좋은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영적 디톡스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그것을 멈추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정화 작업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하 9장과 10장 전체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영적 디톡스의 그러한 신뢰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9장과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아합의 가문, 특별히 이세벨과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의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숙청을 해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퍼져 있었던 악한 연합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가문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우상 숭배 정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한 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 요즘 보고 있는 그 본문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제도화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운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의 가진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일들을 행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와 손잡고 그 악한 일에 도모했던 그런 유다의 왕들도 등장하죠. 그러한 악한 왕들과의 그 가문과의 연합하는 일들 또한 많이 있었던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과 그의 가문들, 그의 자손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들이 바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촉구하셨고, 그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가문과 그 자손들, 그 일에 동조했던 이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후를 선택하셔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그 아합의 가문과 그의 세력들,
그 연합들,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해롭게 만드는 그 악한 독소들을 빼내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건강한 신앙으로 불러 일으키고 세우고 그 건강한 신앙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따라가거나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그 무리 가운데 속하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과 타협하며 신앙을 점점 등한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삶에 점점 우상의 흔적들이 많아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그러한 모든 흔적들을 말끔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한 시간을 채우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그 본질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예후와 같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이러한 영적 디톡스와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으로 이와 같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후는 원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죠. 그때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오늘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예후를 통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어떤 복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일에 함께 동조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들과 연합하여 그 무리를 형성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악을 결코 눈감아 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기를 원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일들이 악한 일에 동조하는 일들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지고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악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것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면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내십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내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악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그렇게 돌이키는 과정들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합과 같은 이들과 같이 행하며 동조하며 연합을 이루었던 이들, 그들을 성경 속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문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고 연합했던 유다의 왕, 특별히 아하시야, 그도 함께 심판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남유다조차도 그 아하시야의 심판을 통해서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등장해서 왕의 그 자손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주 혼란한 정치 상황들이 급변하면서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어디 그뿐입니까? 서마리아 성에 있는 이세벨을 찾아가 그를 성 위에서 던져서 그를 죽이고 아합의 자손들을 70명이나 제거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이 내용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끔찍한 그러한 죽음의 어떠한 그런 장면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계속 행해왔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수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일을 사명으로 맡은 예후는 즉각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후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지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음란함들, 물질주의, 신앙의 형식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끊어내는 일들이 마음 아프고 혹은 외롭더라도 반드시 끊어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멈춰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디톡스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끊어내는 것, 멈추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삶의 방향을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특별히 세상 문화와 가치를 쉽게 따라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에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일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처럼 이혼하는 가정들을 볼 때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보살피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혼하는 그 일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가정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바른 가치들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연합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연합에 동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연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몸에 담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 어떤 생각, 어떤 기준들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중요한 결정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복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내가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연합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복된 연합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으면 사실 좋은 연합, 모임,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 모습에 그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싫고 또 그 모습을 건드리는 일이 불편하고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으면 좋은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 고쳐질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좋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 있음만으로 회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는 일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회복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나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영혼이 더 침체되고 더 주저앉고 더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고 상대하고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랬던 여러분의 교제의 상대, 여러분이 주로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는 이들,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부탁하건대 아합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혹 그들과 연결되면 내가 무슨 유익이라도 얻을 것처럼 착각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한 연합은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내십니다. 악한 연합을 끊어내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회복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후는 바알을 따르던 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바알 숭배가 종식되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알의 신당과 제단을 허물었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그들이 두 번 다시 그러한 악한 일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죄와 관련해서 죄의 구조와 습관들, 어떤 유혹의 통로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데 늘 우리의 생각에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 상황을 봐. 내 환경을 봐. 내게 지금 시급한 문제들을 봐.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 상황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 디톡스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반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결단입니다. 예후처럼 돌아올 수 없도록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토니 에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타협을 방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또 더 나아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 일들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건강을 위해 요즘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주스를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재료들을 잘 선별해서 준비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 아침마다 건강한 그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드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건강한 변화들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몸을 관리하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최근 인터넷에 캐나다 출신의 한 운동 유튜버가 팔굽혀펴기 챌린지를 한 뒤 자신의 몸의 변화를 공개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영국의 한 매체에서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세드릭 플리포라는 이 남성이 2022년 1월 30일부터 하루에 한 개씩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개씩 더 하는 겁니다. 첫날은 한 개, 둘째 날은 두 개, 셋째 날은 세 개. 그러면 1년 마지막 365일째 되는 날은 365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네, 자꾸 저랑 비교되니까요. 네. 그렇게 여러분 1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면은 1년 동안 이 사람이 팔굽혀펴기 한 그 횟수가 전체가 1년 동안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만 6천 회 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도전에 자신의 변화된 몸을 아까 보셨던 그 사진처럼 보여준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의 관리를 하면 몸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김양지 목사님의 몸이 다른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근육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경건생활 해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실천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내어보십시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악한 연합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거룩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 왜 필요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그 장소를 완전히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그것을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환경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구조를 바꿔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의 예후를 보면 이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서 그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바알을 더 많이 숭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 말은 지금 그가 하나의 전략을 세워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연합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여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복을 내어주고
그들의 참여하는 그들의 출입을 다 통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비했던 80명의 군사들을 앞장세워 바알의 제사장들을, 또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후는 바알의 목상을 헐고 신당을 허물고 그 자리를 변소로 만들어 두 번 다시 그것이 악한 장소로 활용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후가 지금 전투를 행함에 있어서 그저 물리적인 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이와 같은 지혜와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구조,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중한 그리고 의도적인 애씀과 노력들이, 그런 차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유용하게 만드는 스마트폰, 누구나 사용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사용하고 유익한 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그 스마트폰은 오히려 나를 더 망칠 수 있고 나를 더 심한 유혹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거짓에 물들어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번씩 내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들이 깔려져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불필요한 사진들, 불필요한 사이트들 정리하고 그런 앱들을 삭제하고, 이런 노력들, 이런 애씀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건강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움직임과 실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들 집에 가서 한 번씩 내 스마트폰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데 누군가와 만나면 자꾸만 내가 신앙과 동떨어진 선택들을 하게 된다. 이거 그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까?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까?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과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해치는 모임 가운데 용기 있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거룩한 연합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선택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의 이러한 개혁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분명 바알 숭배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숭배가 행해지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이 왜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그 제사를 방해하고 예배의 자리를 가로막기 위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다시 말해 우상숭배하도록 했던 일.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후가 끝내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예후가 그 시작은 매우 강력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순종하는 그 끝까지 이르는 자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허락하셨고 그 집안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 왕이 이어지는 그 대가 4대까지만 왕위가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무엇인가 하니 31절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인 회개, 일시적인 열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거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거룩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남겨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뭔가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식들만을 의지하여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과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연합을 끊어내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디톡스는 단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재헌신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그 일들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진리의 공동체 안으로 더 힘써 들어가 서로를 격려하고 눈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악한 연합들을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